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짧은 시입니다. 시편 123편 3편 1절에서 4절까지 전체입니다. 보통 이 시편은 이 작자가 여러 명입니다.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리고 뭐 솔로몬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리고 또 아삽 또 고라다손의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시이면서 찬양이면서 기도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시는 짧은 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시의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온갖 조롱과 박해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때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의 시예요. 비록 4절이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벽을 재건하던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인도에서 그 일을 합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가서 종살이를 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나라 안에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마음이 탈 대로 타고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드디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산천을 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집도 새로 짓고 논과 밭도 일구고 이러한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봤더니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의 성주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 그들이 불량한 무리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유대 민족을 조롱합니다. 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온 놈들이 너희들이 뭐 성벽을 개건하고 나라를 일으킨다고? 그게 되겠어? 니네가 성벽 세우잖아? 그럼 조그마한 여우가 거기 올라가고 아마 스물스물 무너질걸? 그리고 니네 그 일 끝까지 절대로 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도 않을 거야. 위협하면서 또 조롱하면서 다가올 때 그 간구의 시를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쓴 거예요. 123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면서 썼습니다. 하나님을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러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확연이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낙심의 자리로 갑니다. 그에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기도를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끊이지 않는 한 낙심의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보기 때문입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데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자세가 뭐냐?
바로 겸비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겸비라는 말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무예와 학문을 겸비했어. 이럴 때 우리가 겸비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다른 겸비입니다. 뭐냐면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의미의 겸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기도하고 나가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겸비한 자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보면은 다리 쫙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습으로 볼 때 그 겸비한 자세입니까? 겸비한 자세가 아니죠. 겸비한 자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겸비한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말고 땡깡 기도하는 식으로 나가지 말고 겸비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겸비한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겸비한 자세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죠. 근데 수십 명의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십 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몇 명, 뜨문뜨문 몇 명의 선한 일도 한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아사라든지 이런 왕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왕이 많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100% 악한 왕만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악한 왕만 있는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단연코 1위, 제일 악한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그리고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왕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악한 여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악한 일만 하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악한 일만 하는 놈이 네가 지금 연극하는 거요? 너 겸비한 자세 너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합이 겸비한 자세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욕을 자랑했던 것처럼 야 하면서 자랑했어요. 엘리야 앞에서 아합이 겸비한 자세를 했다고 그걸 자랑했다고.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나라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세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악한 왕인데, 제일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 아합이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기뻐했다니까요. 이만큼 하나님은 겸비한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겸비한 자세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이 사건, 아합이 그 겸비한 자세 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어느 날 봤는데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야,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내가 잘 쳐줄게. 그랬더니 나봇이 이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오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아합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포도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인이 안 판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도 아합은 그래도 약간 조금 약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 포도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웃으면서 당신 왕 맞습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왕 맞습니까? 그걸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더니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임금님, 보니까 자기가 죽고 보니까 나봇이 죽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어요. 아합 알았겠죠. 이세벨이 죽였구나. 그 일 할 사람 그 사람 같아요.
가서 차지하세요. 이제 주인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합니다. 이 사건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합 너하고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을 거다. 재앙이 내릴 거다. 라는 그 재앙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약하지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의 했던 일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른 데가 선지자 말은 안 믿어도 엘리야가 한 말은 이거 이루어지는 말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서 나온다고 아합아? 기뻐하면서 지금 아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아합이 나한테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왔더라. 나 기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그 재앙을 내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비한 자세로 나가요. 땡깡 기도하는 식으로 나가면 안 돼. 옛날에 땡깡 기도. 하나님이 들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고 오늘 짧은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시인이 시를 썼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겸비한 자세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를 바라보고 주께 구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은 1절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단독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시인이 썼지만 유대인 전체, 그 상황에 빠진 유대인 전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주여,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 절에.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서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주를 향하나이다, 바라보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이 시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키워달라, 나의 능력을 키워달라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능력 주시면 내가 그 능력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겸비한 자세는 아닌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알지만 기도할 때 겸비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그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인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2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높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위경 가운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정이 어떠냐면요. 종의 눈을 바라보고 입을 바라보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입을 바라보고 주인의 입을 바라보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겸비한 마음이죠.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그 나와가지고 주인 앞에 설 때 어떻게 했냐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을 낮추고 앉아서 손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주인의 입과 손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왜냐하면 주인의 입이 열려서 그 말하는 그 말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일. 네가 이걸 하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만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손을 주시래요. 왜냐하면 그 손에서 주인의 손길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되고 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심정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종이 상전에 입과 손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걸 시인이 대표해서 쓴 거예요. 둘이의 심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라고요? 그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우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을 해보겠다는 거지. 그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주시면 대부분의 그 능력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예요. 완전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읽어보면 모세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모세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를 그 기도 해야지. 그래야 위대하게 인도할 수 있지. 아니요.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많이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백성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고. 이게 겸비한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높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겸비한 자세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면서 이끌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왔잖아요. 그때 주실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게 하셔가지고 모세가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내려서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가 뭐예요? 모세에게 능력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 이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모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겸손한 자들에 기도하는 것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일이 촉박해가지고 내 방법을 먼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까지는 안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그 손길을 사모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유대민족은 온갖 고통과 멸시를 당했죠. 70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간이 남아 나겠으면서도 뭐가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한 게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얼마나 이 마음이 썩었는지를 한 절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37절 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부덕 앉아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70년 동안. 근데 그때 그 왜 울었냐면은 제가 하나 소개해드려요. 보니엠이라는 가수 옛날에 유명한 가수 중에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보니엠이라는 흑인들만 이렇게 이루어진 그 가수입니다. 근데 그 보니엠의 노래 중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이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노래의 초선을 이렇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광고에도 나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 가까이서 울은 그 내용이에요. 그 팝송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울었어요. 70년 동안. 왜 울었냐면은 이 울었던 이유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민족들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니네 진짜 음악성 뛰어난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면서 니네가 했던 그 노래들 있지? 그거 한번 연주하면서 우리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그들 앞에서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못 부르고 강가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0년 동안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멸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산발락과 도비아 이러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또 위협하고 또 방해합니다.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부터 우리가 저기 밤에 가서 그 칼싸움 연습하고 그들하고 맞서 싸우게 칼싸움 연습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묵묵히 성벽 재건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보초 쓰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또 조롱하면 그냥 조롱은 저쪽에서 하고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그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심한 이 멸시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저 산발락 우리도 구하는 우리를 맨날 조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 마치 바벨론처럼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힘든 일을 울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다가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행복이 넘치겠구나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또 다른 유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우리에게도 많잖아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을 기릅니까? 아니, 이들이 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개역 한글 옛날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건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총만을 사모하는 전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멸시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이 멸시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아마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것. 이건 힘든 일이 있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더 비참한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이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겸비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작자는 오늘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멸시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이 고통의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유대인이죠. 역경 중에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롱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야 저들 바보 아니냐? 말하자면 왕따 시키는 식으로 하는데 대항도 안 하고 계속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대항도 안 하고 그랬더니 산발라 무리들이 막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더 조롱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산발라 무리들을 먼저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하여 마침내 이루더라가 아니고 그들은 조롱하고 있고 여전히 조롱 소리는 들려오고 있고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그런데 우리를 좀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결국은 성벽이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다시 그 고향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께 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기도함 속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4절에 그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묻히나이다. 짧지만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건 뭐예요? 뭐냐면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지금 멸시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마음에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경중이 조금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도 종류가 다른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 강철 멘탈이 필요합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강철 멘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상처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상한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상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뭐냐면요. 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마음에다 상처는 마음에다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고 상처는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털어놔야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성향이 다르니까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저 사람은 힘든 일 없나? 저 사람은 왜 항상 웃고 있지?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가? 분명히 내가 저번에 소식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근데 왜 저 사람은 그래도 웃고 있지?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고 긍정적이고. 그럼 그 사람은 마음에 진짜 상처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고 어쩌면 지금도 그 상한 마음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상처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하나는 뭐냐면 어딘가에다가 자꾸 그 자기 상한 마음을 털어서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지.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상처도 오고 상한 마음도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니까 웃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상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라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따위로 끄떡도 없어 하고 그냥 묻어놓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급이 다른 거예요. 털어놓는 거. 우리는 털어놓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털어놓는 게 골방기도입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허 웃고 할렐루야 하면서 지난 지내고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할 때 위로해 주세요. 일으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괜찮아진다. 이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절이 참 짧지만은 고난과 멸시 그리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털어놓은 거예요. 조소와 교만과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고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한테 그런 거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해결 안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이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거든요. 야, 저 최 목사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절은 그냥 털어놓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벽제건 끝났다니까요. 해결이 됐잖아요. 기도 응답됐다고. 시편 51편 17절에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해져가지고 또 끝나면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하잖아요. 그 구절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 야, 니네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면서 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상한 심령이래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니네 힘든 거 없니? 그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라.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 상한 심령 털어놓지도 않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가. 그럼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야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나한테 좀 그런 거 좀 털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멸시치 않고 들어주시겠다. 하나님. 통회하는 심령은 뭐예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통회. 또 하나는 나를 해하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멸시와 조롱. 그것 때문에 하는 토록. 이 통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흔양하시는 재물이 바로 그 상한 심령이잖아요. 상한 심령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다 보니 이러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 지었습니다. 통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회개의 통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제가 조롱과 멸시와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통에 그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긍휼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골방 기도로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유대민족에게 해결을 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골방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종들로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